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군대에 가면요 훈련소 때부터 주일에 종교 행사를 갑니다. 종교는 많지 않아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딱 3개예요.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 데도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종교 행사 가지 않아도 돼요. 훈련소 때는 비교적 종교 행사를 가는 게 자유롭습니다. 어디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또 성당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다 따로따로 모여서 2열 종대로 세워서 훈련소 조교가 인솔해 갑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나머지 군대 생활을 할 자대를 배치를 받고 나면 제대할 때까지 그 부대에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고참이 어느 종교에 가자고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교 행사에 갑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고참이 절에 다녀서 야 우리 불교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특별히 그 짝대기 한계일 때, 이등병 때는 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다닐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교회 가려면 나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야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진짜 비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내게 유익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서 시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겁한 삶이었다면 예수님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시소처럼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용기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가치에 그냥 타협한 것이고 세상의 철학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다시금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조용합니다. 생각보다, 이전보다 조용합니다. 코로나 걸리신 확진을 받은 우리 권사님, 또 그의 가정이 다 교회에 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고 또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버티고 견뎌내며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철학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과의 싸움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면, 짐승을 상대하는 거라면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한번 덤벼보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탕 얻어맞더라도 저도 한두 대는 때리겠죠. 저도 막말로 정신 똑바로 챙기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벼들면 어쩌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요, 애당초 싸움이 되지 않아요. 조건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린 연약한 인간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겨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입는 것 밖에는 없어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헬라인들의 그 우상 숭배가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와 혼합된 그 이단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잘못된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쳤어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아서 자신들의 자랑과 인간적인 유익을 구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환경 속에 있던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당시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주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저들의 말이 진짜인지를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있던 위협은 그때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강요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세상의 가치와 말씀을 섞어서 적용하고 인간의 철학을 가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살아가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로 받았다고요. 받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있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은
단순하게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나의 것으로 취했어요. 그걸 내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완전히 내어드렸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할 정도로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보세요. 6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로 받은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주로 받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분으로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해낸 그 사람, 메시아로 기다려왔던 그 사람, 그가 예수고 그분이 주라고,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는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붙였던 호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건 무슨 의미냐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반역과도 같아요.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라고 불려야 되는데 그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도요, 근대화가 되기 전에는 왕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권자이고 절대 권력이에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그 왕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왕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왜요? 하늘 아래 두 임금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이 쉽겠냐고요. 당시로서는 아무나 쉽게 예수님을 주라고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부를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말이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해요.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의 입술의 고백을 증명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쉽게 주인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그대로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라고 얘기해요. 우리끼리 있을 때 조용하게 귓속말로 예수님은 주인이, 나의 주인이야,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의 시대처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 인간의 지식 혹은 삶의 유익, 이러한 것들을 내놓아야 돼요. 그게 내 생명과도 같아서, 그게 나의 절대적인 가치라서 절대 놓을 수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고 포기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겨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왜요? 육체의 일과 성령은요, 어떻습니까요? 거스르니까요.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선택하든지 십자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바울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으니까요? 주인으로 받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셨다면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세상의 많은 것들, 인간적인 자랑과 유익들을 내가 기꺼이 포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삶을 제안하는데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서부터 흔들림이 없이 내 자신, 내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는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또 다른 진리를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믿음을 지켜내고 견고하게 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확립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통치자와 그 권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확고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 통치자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야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그리고 또 약간이라도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세움을 입다, 세우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는 내 능력, 내 힘으로 그 모든 걸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움을 입는 거예요.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서 있을 만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움을 받는다는 건 어떠한 기초 위에 건물이 높게 지어져 가는 걸 말해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건 말이에요, 명찰을 달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요. 기초가 무너지면요, 건물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요, 지난 2월 6일날 터키에서 옛날에 터키라고 불렸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참혹한 지진이에요. 그 사건으로 튀르키예하고 또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시리아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요, 최소 사망만 약 4만 6천 명이 사망했대요. 또 난민이요, 249만 명이 난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진으로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니까 낮든 높든 상관없이 다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초가 무너지면요, 어떤 것도 그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세움을 받음과 동시에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권면해요. 바울이 말하는 교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8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로 있는 2장 8절에서부터 말씀하는 대로 당시의 철학과 속임수,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과 초등학문,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교훈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미 교훈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교훈받은 그대로 서 있느냐, 그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행함이 필요해요.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6절 마지막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고요. 맨날 백날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시험 문제에서 1 더하기 1이 나왔는데 머리로는 2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답은 쓰지 않아요. 선생님이 3인데 혹시 나한테만 2라고 가르쳐준 거 아니야? 이거 2라고 쓰면 맞을까? 아닐지도 몰라. 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의심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은 어떻게 돼요? 틀려요. 점수가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는 배운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이미 배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움 안에서 그 배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7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의 마지막을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실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인정이 되지요. 또 그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선 매일매일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느 학생이요,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찍으며 그랬대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지하철 개찰구가 그랬대요. 띠 학생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을 가는 그 통로를 지나면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믿음의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어떤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아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